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지금 우리는 문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문화 행사와 또 여러 공연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또 커뮤니티 등 수많은 문들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신복음주의 교회는 말합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지루해 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은 지금 이러한 현대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적실성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양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10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문들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원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속의 십자가,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른 사람들은 여러 문들을 만듭니다. 문화의 문, 또 철학의 문, 정치의 문, 도덕의 문,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영혼을 교회로 이끄는데 복음 외에 다른 문을 열어주는 일은 결국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문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문은 도둑과 강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는 정상적인 출입이 아닙니다. 그 문은 생명을 주는 문이 아니라 도둑과 강도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또 심리적인 위로로, 그리고 세련된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빠진 모든 시도와 방법들은 결국 다른 문으로 넘어 들어가는 자, 곧 강도의 길과 같다는 사실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지혜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헬라 철학자들처럼 말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지적인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계몽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외의 것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복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복음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둔 것으로 여기며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심지어 가장 선한 의도로도 예수님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 일단은 친절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리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물론 사랑과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빠져있는 친절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감동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복음 자체만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때는 다른 인본주의적인 여러 문들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주권적 사역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문도 다 도둑의 문입니다. 왜입니까? 그 문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보다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능히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참된 양은 복음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복음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무시하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이 수많은 유행과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복음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선포는 주께서 주님의 양들을 부르시며 또한 염소들을 걸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물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본성의 자연인들은 복음이 아닌 것들에 더 호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양들은 그 안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거듭난 알곡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열매로 주님 앞에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았다 하나 그중 과연 얼마나 예수님께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리스도의 양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을 목회자들이 신뢰했는지를 돌아볼 때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참으로 두렵고 서글픈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없이 모은 군중은 양이 아니라 무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군중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정한 양떼를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도 했고 예수님께 환호도 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복음 없이 모인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흩어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복음을 통해 참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는 십자가를 붙들며 견딥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고 영혼에게 복음을 먹이며 복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목회자의 열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양들은 그 복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심령이 찔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복음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참된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인간들의 커뮤니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복음이라는 문이 흐릿해지고 십자가라는 문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오직 유일한 하나의 문을 제껴놓고 수많은 문들로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모인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형통함과 복과 영혼의 구원은 바랄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불편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많은 무리들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결코 양떼는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주목합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양은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어떠한 문으로 초대하고 있는가? 복음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인가? 십자가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유행과 시대의 지혜인가? 교회 안에서도 더 세련되게, 더 친절하고, 더 고상하고, 더 교양 있게 인문학의 탈을 쓰고 십자가의 거친 것들을 제거하며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정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교회는 세상과 비슷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내고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복음이 문입니다. 십자가가 문입니다. 다른 문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다른 문으로 사람들을 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다른 문으로 호객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인간은 기대하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없고 영적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없지만 복음만은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새 본성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문이 아닌 오직 복음의 문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른 곳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방식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복음을 저희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문,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아버지 우리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큼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